오늘 주어진 말씀은 이 부활 직후에 있었던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무덤에 묻히고 그 직후에 제자들이 다 흩어져 버렸죠. 그래서 그들이 다시 모인 곳이 어디냐면 오늘 지금 말씀한 본문인데, 이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옮겨와서 갈릴리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를 우리가 그냥 180km 혹은 200km 걸을 경우에는 그렇게 걸리는 것인데, 예수님을 묻은 다음에 약 200km 되는 것을 지금 3일 만에 여기 와서 모여 있는 겁니다. 그들을 말하기를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3일 만에 200km를 지금 도망쳐 온 거예요. 두려워서. 얼마나 두려웠길래 여러분들 여기서 대전까지를 여러분 2, 3일에 걸어서 갈 수 있을까요? 아마 막 쫓겨서 공포에 떨면서 두려워서 발을 재촉한 것이 분명합니다. 이때 유대인들을 두려워한다고 그럴 때 그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요? 서기관, 제사장, 또 그 민중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사람들. 그러나 그들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는 호산나 찬양을 하고 그 왕으로서 입성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높이 지켜 세웠던 그런 인물들이죠. 이제 그들이 두려워서 이렇게 2, 3일 만에 200km 정도 떨어진 곳에 모여 있는 겁니다.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서 그러니 모여서 문을 닫고 숨어 있었던 거죠. 공포의 긴장이 아마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고 그래서 문을 닫아 걸었는데 그 문을 닫아 건 그 복판에 예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부활한 주께서 그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구원의 이 부활의 권능의 선포가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평소 말씀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습니까? 중풍병자에게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 말씀의 권능은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워서 그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신 권능의 말씀이에요. 귀신 들린 자들을 향하여서 이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라고 했을 때에 그 한 영혼을 억압하고 그를 사로잡고 있었던 귀신이 떨어져 나갔던 권능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께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두려움에서 자유케 되도록 두려움을 내어 쫓으신 거예요.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들의 두려움은 그 폭력, 그 잔인성,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야 하는 그 모습을 봤던 제자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것만이 아니라 또 무서운 것은 그 집단적으로 이들을 잡아서 죽일 수도 있는 폭력 집단의 그런 위세 앞에서 이들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당할 때 보게 되면은 조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그 두려움이 이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은 뭡니까? 폭력 그 밑바닥에 있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죽음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들을 중심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러니 평강할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이론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뭐 묵상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의 권능에 그 능력이 임하여서 평강할지어다. 두려움이 내쫓겨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건 파워를 말하는 거예요. 불안이 내쫓김을 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픔이 사라지는 놀라운 능력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불안, 두려움 누구나 다 있어요. 죽음에 대한 공포 누구나 다 있어요. 사라질지어다, 평강할지어다. 부활의 권능이 그들의 마음속에 임하는 거예요.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일어나 걷고, 귀신을 내어 쫓을 때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던 그 권능의 말씀, 풍랑을 향하여 잔잔케 되라고 명하셨을 때 그 권능이 임하여서 풍랑이 잔잔케 되었던 그 권능의 말씀이 오늘 평강의 말씀으로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활의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그 권능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죄와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왜 죄와 타협을 하게 되죠? 내가 약하고 두렵기 때문에 죄와 타협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죄의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이들은 타협하지 않아도 돼요. 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비굴해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일 때가 많아요. 또 오늘 세상을 살면서 뭔가 내 자신을 드러내야만 하는 때들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내가 다 필요치도 않은 것을 더 많이 가져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망상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우리는 더 필요치도 않은 어떤 권세를 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더 좋은 이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디다 써먹을 때도 없는데. 왜? 내 안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 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안에 평강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주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에서 오는 평강이 내 안에 있으면 세상에 대하여 비굴할 필요 없어요. 나 자신을 드러낼 필요도 없어요. 더 많은 거 가져야 될 이유도 없어요. 더 많은 권세가 필요하지도 않아요. 두려우니까 그렇게 내가 무장하고 또 가져야 되고 또 내가 남들을 물리쳐야 되죠.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의 평강이 있으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대해 두려워하거나 더 많은 것을 갖거나 위세를 드러낼 필요도 없어요. 잘난 척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나 연약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잘난 척해야 돼요. 끊임없이 교만하게 돼야 돼요. 왜? 연약하니까. 내가 잘난 척하지 않으면 나를 누가 짓밟으니까. 내가 나 자신을 보호해야 되니까. 이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확증하신, 그리고 그 폭력과 죽음을 물리치신 그 부활의 권능이 우리 안에 임해야 돼. 그것이 바로 오늘 주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의 권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평강이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에서 오는 평강이 있습니까?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평강이 있습니까? 그 무엇으로도 빼앗아 갈 수 없는 하늘에서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까? 예수께서 고난받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했어요. 내가 먼저 간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강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세상에서 빼앗아 갈 수도 없는 평강을 너희들에게 주노라. 그것을 가슴에 담고 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우리는 불안하고 왜 그렇게 많은 것을 가져야 되고 왜 그렇게 경쟁해서 이겨야 되죠? 그 영원한 평강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죄와 죽음에서 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폭력을 쓰죠? 두려워서 폭력을 쓰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들은 끊임없이 지저대요. 우리 강아지를 길러보면 알아요. 아주 큰 개는 우리 개수리의
예수 공동체에 있는 그 달고미를 보게 되면요, 별명이 성자예요. 얼굴은 사자처럼 생기고 덩치는 뭐 얼마나 큰지 몰라요. 걔는 한 번 나가면 2박 3일 만에 돌아와요. 산 넘고 또 산을 넘고 돌아다니다가 들어와요. 배고플 때는 고라니도 잡아먹고 다 이래. 근데 집에 들어오면 요만한 조그만 강아지가 있는데 걔가 덤비면 져요. 같이 안 싸워. 짖지도 않아. 그리고 우리가 가면 그냥 계속 그렇게 우리가 좋아가지고 말을 걸고 그래요. 별명이 성자예요. 근데 이 조그만 녀석은 달곰이 머리 쓰다듬으면 덤벼요. 와서 달곰이한테 막 덤비고 막 물리쳐요. 그리고 짖어대요. 왜? 약하니까. 약하니까. 그 골짜기에서 제일 힘 있는 녀석은 덤비지 않아. 편안해. 누가 덤벼도 괜찮으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그것을 얻은 자만이 진정한 평강을 얻고 그가 진정한 승리자예요. 세상이 그를 삼킬 수가 없어요. 어떤 권세도 그를 삼킬 수가 없어요. 죽음도 그 어떤 무엇도, 칼도, 어떤 기쁨도 그것을 삼킬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서 주는 평강.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이 마지막 원망도 하지 아니하고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세상이 그를 삼킬 수 없는, 폭력이 그를 삼킬 수 없는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한 주를 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부활한 주를 보는 순간에 정말 두려워서 짖어대는 강아지에서 우리는 큰 사자처럼 여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순교의 조건은 뭐죠? 저항하지 않았어야 돼요. 저주하지 않았어야 돼요. 분노하지 않았어야 돼요. 그것이 있으면 순교라고 치지 않아요. 순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평강의 힘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힘이고 부활의 힘이에요. 오늘 예수께서 그 폭력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죽 두려웠으면 200km가 되는 것을 2, 3일 만에 와가지고 그것도 와서 그 먼 곳에 왔는데도 문을 닫아 걸고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두려워하고 문을 걸어서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그곳에 부활한 주께서는 나타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꼭 닫아 걸고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활한 주님께서는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선포하실 겁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때 제자들이 처음에는 그 평강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곧 기뻐합니다. 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나를 죽인 폭력의 자국을 보여주고 내가 이 폭력을 이겼다고, 나를 죽인 죽음을 이겼다고 보여주신 거예요. 어떤 폭력도 어떤 죽임도 나를 죽일 수 없다는 것을 예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봐라.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일순간 그 평강이 이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에게는 이 기쁨이 샘솟기 시작한 거예요. 이 평강과 기쁨이 이들을 순교로까지 몰고 간 거예요. 왜? 더 이상 죽음은 이들에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세상은 이들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죄악이, 어떤 유혹이 이들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은 이렇게 승리의 길을 간 거예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이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께서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200km를 돌아와서도 그래도 문을 잠그고 두려워했던 이들 복판에 부활한 주께서 나타나셨기 때문에 기독교는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께로부터 해서 완결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은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물의 시작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구원의 완성도 하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하여 완성시킨 거예요. 사람은 그 은혜를 입을 뿐입니다. 목숨을 주었기에 목숨을 받고 감사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에게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평안케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와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늘 아래서 구원에 대하여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제자들을 보고 다시 한번 21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 기뻐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것은 어떤 장면이 떠오르죠? 흙으로 사람을 지은 다음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어서 생명이 되었다고 그래요. 이제 부활한 주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주께서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후하고 불면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것은 뭐죠? 이제 너희들의 영혼, 너희들의 생각, 너희들의 계획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함께하여서 성령의 감동과 인도함 가운데 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옛 영은 죽어버리고 거룩한 영이 내 영혼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다시 살아나서 다시 사는 것과 같이 내 영이 이제 성령이 임하여서 옛 죄악에 물들고 연약했었던 내 영이 사라지고 성령이 나를 감동 감화해서 살아가는 것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승리의 삶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성령이 임하여서 함께할 때에 이 제자들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라고 했어요. 세상에 할 수 있는 것을 세상의 방법으로 다 할 수 있을지라도 단 하나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죄를 사하는 일은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도 사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인간도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돈으로 우리들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권력으로도 죄를 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대통령, 특사 이런 소리 하는데 그건 사람들끼리 놀이지, 진정으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마침내 심판하시는 그날 심판의 주 앞에서 허락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그 국가 안에서 사람들끼리 하는 것이지.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 주로부터 죄 사함 받은 이들은 세상에서 정죄하여도 그들은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정죄하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사함 받은 이들은 정죄함이 없어요. 그 자유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 하나 생각할 것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이 사도들에 의하여 사함을 받게 되는데 사도들의 인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한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권력자라 하더라도 죄 사할 수 없어요. 또 내가 사도라 할지라도 내가 죄 사할 수 없어요. 나를 통하여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성삼위 하나님의 그 능으로 죄 사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자의식에 근거하지 않고 우리는 성령을 받고 성령 가운데 사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예요. 교회는 개인의 취미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개인의 어떤 지식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성령의 공동체이고 부활의 공동체이고 영원한 생명의 공동체예요. 사사로이 주의 보혈로 세워진 교회, 그리고 순교자의 피에 의해서 세워진 이 교회가 개인의 사사로운 생각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은 허락할 수 없는 거예요. 목숨을 가지고 이건 지켜야 되는 일이에요. 오늘 교회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교회가 사사로운 집단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찬양대 사사로운 합창단이 아니라 이것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이들이 진정으로 그것에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 찬양대예요. 그래서 이름도 성가대라고 하는 것 같이 빼버리고 찬양대로 바뀐 거예요. 합창단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이들과 더불어서 교회 문을 열고 무엇도 다 할 수 있어요. 같이 운동도 하고 같이 산도 다니고 스포츠도 가르칠 수 있고 뜨개질도 할 수 있고 독서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목적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산 그 위에서 세워진 교회에서
부활의 이 평강이 그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그들이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뿐이에요. 그 교회가 5명의 개척교회든 혹은 5만 명의 교회든 교회는 똑같아요. 다 똑같이 공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워진 교회, 똑같은 목적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여기에 사사로움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주가 주인이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는 죄를 사하고 부활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왜 성경 공부하고, 왜 1:1 제자 양육을 하고, 왜 찬양을 하고, 왜 영성반이 있고, 왜 봉사를 하고, 죄의 사함을 받고, 또한 부활의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언하기 위하여 있는 것뿐이에요. 개인의 만족을 위하여서 봉사한다? 교회는 그런 거 허락하는 거 아닙니다. 나중에 다 그것이 저 자신을 포함해서 시험 들었던 일들이에요. 교회는 복지단체가 아닙니다. 선행을 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구원의 단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몸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선을 행하고 봉사를 해봐요. 조금 지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내가 지치기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들은 자기 의가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건 자기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그것을 겪으며 은혜를 입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시작하여서 구원받은 것의 기쁨으로 시작한 것이 아닌 것은 나중에는 다 자기 잘났어요. 자기 의를 내세워요. 그리고 지 마음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 정말 감사했어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구원의 은혜의 기쁨 가운데서 있지 아니하고 한다면 여러분 조심하기 바라고, 또한 그것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마음의 문제가 되면 여러분 하던 일을 중지하세요. 자기 의로 인하여 스스로 주 앞에서 죄 짓게 되고 여러분의 믿음은 땅바닥에 떨어지고 말 겁니다. 선을 행하든 어디를 섬기든 똑같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위하여 권면하는 겁니다. 또한 그래야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십자가를 제대로 세우고 그렇게 제대로 나가면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요. 그렇게 나갈 때에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기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왔는데 이 교회에서 죄 사함의 기쁨이 없고 내가 자유가 없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성령이 없는 교회예요. 부활의 평강이 없는 교회예요. 무슨 취미생활하러 다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평강을 얻는 곳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서는 또다시 반복되는 것이 있는데, 예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을 때 그것을 보고서 정말 기뻐한 이들이 있었어요. 이 부류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깨달을 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죽임을 이겨낸 주님의 손과 옆구리를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활의 신앙에까지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 대표적인 것이 24절에 나오는 도마라는 이예요.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그때 아니했는데,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얘기하니까 25절에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부활 신앙을 믿을 수 없으면 그렇게 작정을 하세요. 그렇게 하고 내가 꿈에서라도 주님의 내 손가락으로 손의 못자국과 발을, 옆구리를 내가 만져보게 해달라고. 거기까지 이르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자라다 만 거예요. 믿음의 완성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실증주의적으로 접근했었던 도마, 결국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드레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그들 중심에 나타나셔서 부활의 평강을 선포하신 거예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주님께서 자비를 베푸신 거예요. 왜? 실증주의라 하더라도 진짜 내가 그 사실을 확인하고 믿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진짜 내가 한번 내 손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때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신앙 고백을 다시 하는 겁니다. 부활한 주 앞에서 정말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시고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마지막에 그가 신앙 고백의 도장을 찍죠.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바울이 유럽 선교를 한 헬라 지역을 선교를 한 대표적인 인물이죠. 바울보다 더 먼 데까지 간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야? 도마예요. 도마는 인도 라마프람이라고 하는 곳까지 인도 남부까지 갔어요. 이렇게 내가 아주 실증적으로 내가 확인하고 내가 확신할 때, 그래서 다시 한번 신앙 고백을 할 때에는 그 먼 곳까지도 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일을 감당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믿음이 없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께서 부활하셨는지 안 하는지에 대하여 여러분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내가 갇혀서 두려워하고 내가 두려워서 내가 나의 이고의 그 껍데기를 강하게 마치 조개 껍데기로 도개 껍데기가 입을 닫고 웅크려 있는 것처럼 내 자신이 그렇게 돼 있을지라도 내가 정말 주를 향하여 있을 때에는 그 속에 부활한 주께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두려워 말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얘기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진정으로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여러분들이 고백할 때에 여러분의 신앙은 새롭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예수께서는 이렇게 도마에게 얘기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우리는 여기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복된 것이죠.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들이 외롭고 괴롭고 힘들고 두렵고 내가 그래서 문을 다 닫아 걸고 또 내 마음의 문을 닫아 걸고 내가 혼자 움키려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를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부활한 주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우리 안에 선포해 주실 것입니다. 죽음을 이긴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평강을 선포해 주시고 그것을 누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폭력과 죽음을 이기신 부활한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의 평강, 영생의 평강, 그 승리의 평강, 영광의 그 평강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죽음을 이기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다시는 불신앙과 죄에 물들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우리들이 나 자신에 사로잡히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두려움 때문에 교만함에 빠지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부활한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평강의 힘으로 살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